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연락하거나 인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평안하시죠? 평안히 지내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자주 건네곤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워낙 다양한 일과 또 관계들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아멘, 평안했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내심 나 지난주에 참 치열했고 분주했고 평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서로를 향해서 평안의 인사를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할 때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인사말은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말로서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축복의 의미로 서로를 향해서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인사말로는 안녕하세요가 이 샬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요. 이 안녕이라는 단어는 편안할 안자 그리고 평안할 영자 이 두 글자의 한자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편안한지를 여쭙는 질문입니다. 샬롬이나 이 안녕하세요 이러한 인사말은 유대인에게나 또 한국인에게나 편안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인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평안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또 각자의 일터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알고 보면 성공을 해야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도 공부를 잘해도 그리고 일터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면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어야 그 진정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편안함을 평안함으로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편안하지만 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함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낮고 천한 모습,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인생의 실패자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조차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편안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평안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목적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졌기에 그분의 마음에는 큰 평안이 있으셨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편안한 교인은 많은데 평안한 주님의 제자들은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 부담이 돼서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혹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순종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피하거나 거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데 섬김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평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로마와 같은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주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특권을 동일하게 누렸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내 몸은 비록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그들은 로마 시민들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고 교훈하며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한 외적인 표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면을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바로 저 말씀 마지막에 제가 다른 글씨체로 표현한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현재 안과 밖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는 크게는 내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주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또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어려움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분열과 갈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교인들이 모였고 점차 주변 지역에 있던 부유한 여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기록을 생각하면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은 모두 여성으로서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여인이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바울은 그 두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맞추어서 갈등을 풀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기를 바란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즉 교회는 모든 일을 내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할 때 내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향한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서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게 구하노니라는 그 말씀에 인칭대명사로 내게라는 표현이 마치 너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이 두 여인에게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이것을 인식하고 온 교회가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줄 것을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감당했던 믿음의 전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처럼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구원 공동체 안에 속했다 하더라도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내게 붙여주신 지체임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보다 훨씬 쉽게 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이러한 시선과 또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가야 할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까지가 교회의 내적인 갈등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었다면 이후에 이어지는 4절부터는 교회가 당한 외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쓰여지던 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다가올 핍박 때문에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바울의 어조는 억지로 기뻐하기보다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강조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최근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서 월드 시리즈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LA 다저스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7차전까지 이어지는 접전 끝에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로 LA 다저스가 최종 우승을 차지해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야구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해서 야구 경기를 매번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주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딱 2번 실시간으로 이 야구 경기를 시청했는데 그게 3차전과 7차전이었습니다. 3차전이 오후 5시쯤 시작된 것 같은데
경기가 계속해서 연장되더니 9회면 끝날 야구 경기가 18회까지 이어지면서 밤 12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마지막 7차전 거의 토론토가 이긴 것 같은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뒤집게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면서 다시금 야구 매력 있는 스포츠였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시간으로 시청했던 3차전과 7차전 경기는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이 있었던 반면에 나머지 제가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던 경기들 가운데 LA 다저스가 이겼던 경기는 이미 이긴 결과를 알고 나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다가올 핍박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울은 그들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승리한 경기의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어. 그러니 기뻐해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환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란의 끝에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기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망했는데 스스로에게 기뻐하라고 되새긴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 체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신 확정된 승리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관용은 오직 승리한 사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뿐 아니라 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사람까지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용을 드러내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지, 내가 온유하게 대해야지,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분이 저 사람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관용을 베푸니 서로에게 선대하고 또 호의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외부적으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뿐 아니라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보셨으며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또 여러 사회 공동체에서 이 관용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권위와 권능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권위와 권력 앞에서도 관용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 애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순종하며 화합하는 것을 꺼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피스메이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평화가 이어나고 또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며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심을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깨닫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드는 필연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악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관용을 베풀며 산다는 것은 너무 낭만적인 일 아닐까? 아직도 의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저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멘.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짐작으로 미리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염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는 마음 한 구석에서 시작되지만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점차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 염려는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염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 전부를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드릴 뿐이며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를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쏟아낼 줄 아는 기도의 사람, 간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특권인 기도와 간구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에 나타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도 있는데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대합니다. 돈을 간구하면 돈을 주시고 또 회복을 기도하면 즉각적인 치유를 소망합니다. 물론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급한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로 보건대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이제 곧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분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방치해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모든 믿는 자에게 감사와 간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확정된 승리를 바라보며 매 순간 기뻐하며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빚을 기억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염려들로 인해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